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일본 동경에서도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부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목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뉴스들이 나오죠. 또다시 한일 간 또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사실은 그래 왔고 앞으로도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나 그런 이슈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바라봐야 할 또 어떤 현상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이고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또 바로 해석을 해서 올바른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한일 간의 아주 민감한 그런 때에 또 일본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2년에요, 12월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제일 침례교회, 저는 20대, 30대, 40대 초반을 이제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제일 침례교회 파송으로 2013년도 1월에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현재 일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5년도와 1996년도 두 차례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아는 어떤 목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일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일본으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7년간 계속해서 미국에서 침례교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옥권과 또 영어권 사역을 하다가 2013년에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일본에서 어떠한 큰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동북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라는 것이 큰 해일이 일어나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원자폭탄을 두 차례 경험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 원자폭탄에 훨씬 그 이상되는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가냐고. 그때 저에게 그 6살짜리 그리고 4살짜리 이제 아들, 딸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때 가냐고. 좀 지나서 조금 안정되면 그때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여러분,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거를 부르심이 일단 딱 확인이 되니까 어떠한 상황이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다 결정을 했고 제 아내 역시 사실은 불안감이 왜 없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는데 왜 불안감이 없겠어요? 근데 마침 또 우리 주님이 제 아내에게도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기쁜 마음으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 36년째인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물론 합동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지만 주로 일본인 예배 그리고 또 한국인 예배 이렇게 두 차례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배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지금 한일 관계가 애매하고 어렵고 갈등이 지속된다 해도 저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정치적 이슈가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역시 복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매주일 자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툼이 없진 않죠. 다툼이 없진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성향상 좀 강하고 일본 분들은 성향상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쪽이 아무래도 더 여러 또 목소리도 크고 또 어떤 그 강한 기질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 조금씩 이게 변합니다. 한국 분들은 일본에 사실수록 좀 이렇게 점잖해지고 차분해지는 어떤 성격이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 계시는 일본인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담대해지는 또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 분들은 상당히 이 매운 것을 못 드세요. 정말 못 드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일본 분들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김치 안 나오면 짜증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밥이 나오면 김치를 잔뜩 집어서 국에 넣어서 같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서로 저는 그게 복음,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는 두 나라를 해도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시부야라고 하는 동네가 워낙 국제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뭐 미국, 대만, 중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필리핀, 때로는 아프리카 등에서 온 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민족적인 분위기가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2020년도는 동경 올림픽이 있는 해예요. 저희 동네가 시부야면은 그 바로 옆 동네에 요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요욕이라는 동네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그 시부야는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IT 기업들을 전부 시부야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한국에 현재 이 취업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많은 그 청년들이 일본으로 와서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많아질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과 특히 중국 요 세 나라의 청년들이 현재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부야는 경제적 수준으로는 일본 안에서 5위 정도 안에 드는 동네이고요.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 오시면 어설픈 일본어로 하기보단 어설픈 영어로 하세요. 이건 제가 드리는 좋은 팁입니다. 특히 시부야 같은 곳에 오시면 그냥 영어로 하세요. 무조건. 그러면 대우를 아주 잘 받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1억 2천 명 정도고요. 경제력은 세계에서 3위 혹은 4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얼마 전에 G20라는 어떤 행사가 있었죠. 일본에서. 근데 G7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G7에 들어가는 나라이고요. 세계에서 4번째로 수출이 많고 5번째로 수입이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일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국민들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리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웁니다. 미국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영어를 잘하는 거, 이걸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스스로를 자신들을 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서양화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은 여전히 받고 있지 않은 나라가 또한 일본입니다. 미국 선교사까지는 좋아하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받지 않는 나라, 그게 일본이에요. 현재 일본에는 48만 2천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0.38%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1%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캐톨릭 신자와 몰몬교, 또 여호와 증인, 또 뭐 통일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급하는 모든 이단들을 포함한 그 수치가 다 들어간 게 1%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순수 개신교 성도로 얘기하면 전체 인구의 약 0.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건 캐톨릭 선교사였습니다. 154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470년이 됐고요.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때는 1868년이라고 그래요. 151년 정도 됐습니다. 즉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과 일본의 차이, 한국은 지금도 약 20%의 크리스찬들의 퍼센티지가 되는데 일본은 여전히 이 0.3 정도를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멤버 수가 평균 20명 이내예요. 20명 이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보통 2% 이상의 크리스찬 비율이 되면 선교사들은 그 나라를 떠납니다. 다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2% 정도 되면 재생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되질 않아요. 물론 최근에는 1000명이 넘는 순수 일본인들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오사카나 동경 같은 대도시에 몇 개의 교회가 생길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나라.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한다고 생각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하는 것을 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전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일본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오래된 일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전도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폐를 끼치는 거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정말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일반 사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일본의 전통 종교는 불교도 있지만 신사라는 이 전통 종교가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고요. 주로 기도해야 될 곳이 될 때 찾아갑니다. 전국에 약 84,860개의 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7,168개의 불교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어요. 교회는 몇 개가 있냐면 약 7,896개, 8,000개가 안 됩니다. 이 중에 현재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1,000개가 넘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일본은 지금 신학교도 학생이 없어서 지금 문을 닫는 신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도 신학교가 있는데요. 일본 신학교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학생이 한 명이 남았었어요. 이 학생이 부담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교수님들은 학생 한 명이고 교수님들은 한 7, 8분 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 볼 때마다 격려를 너무 해주니까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학생이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 신학교마저도 이 문을 닫을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사와 불교는 주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절하면 주로 이제 좋은 산들에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장례 일을 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주로 신사에 간다고 그러고요. 결혼은 교회에서 해요. 결혼은. 희한하죠? 그리고 그냥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장례는 절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사와 불교에서 내는 기부금, 헌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세금도 안 내지만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불교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신사는 순수 일본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원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기원을 아는 사람이. 이미 죽은 조상과 부모의 영혼을 모시는 것과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과 이 깊은 관련이 있는 신사인데요. 마치 이제 우리 유교와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일본인들이 어려서부터 체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교육을 합니다. 신사를 방문해서 기도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전통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최고의 선진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기원도 모르는 전통에 아주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원도 없는 것에 신실하게 반응을 하는 일본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일본인 대부분이 집단주의에 민감히 반응하는 성향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칼을 옆에 찬 그 사무라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못 보셨어도 아마 어떤 모습인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칼이 총보다 무섭다고 그래요. 사람이 칼을 더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둔 그러한 시대를 오랫동안 경험을 했어요. 힘을 가진 자는 즉 칼을 잘 다루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잘 다루는 자는 힘을 가진 자였고 그런 자 앞에서 철저하게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졌던 것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그러한 체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인의 어떠한 체질이 되어버렸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는요, 힘 있는 리더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다수를 쫓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 일본과 한국의 문제들, 갑자기 일본에서 엉뚱한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조만간 다시 일본에 들어가지만 아마도 일본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미디어로도 모든 방송들도 그렇게 크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민감함을 그들이 그대로 표현하진 않아요. 국민들을 가능하면 모르게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일본에선 가능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 국민들은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일본에 처음 가서 저희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일본 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그 가정통신문에 뭐라고 있었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자신의 옷을 입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색깔의 옷을 입히기보다는 가능한 너무 화려한 색을 입히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통신문이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생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가 이유였습니다. 너무 튀는 옷을 입으면 잘못하면 왕따를 당한대요. 옷을 자유롭게 입는 것도 뭔가 규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튀어나온 돌은 망치로 쳐서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라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새로 입사한 사원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유니폼인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일본 회사를 오래 다니고 있는 한국인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그 모습이 좀 희한해서 동료에게 물어봤대요. 일본인 동료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만약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의 옷을 계속해서 입고 온다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일본 동료의 답은 간단했어요. 해고, 잘립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혹은 뭐 하얀색을 입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튀면 안 됩니다. 조직, 집단,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덕이고 가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개념 때문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다녔던 신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몇몇 미국 학생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그 구내 식당에 들어가서 어떤 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마침 일본 유학생이었어요. 그 일본 유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 올 테니까 너희가 친구들을 데려와라. 그럼 우리가 영어도 가르쳐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함께 교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가 지났더니 12명 정도의 일본 학생들이 온 거예요. 일본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 백인 그 신학생들이 너무 이제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정말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딱 컨택이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12명이나 와서 정말 신나게 한 학기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 방학이 되고 다음 학기 때 또 만나자고 같은 시간 이곳에서 만나서 또 계속해서 교제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또 신나는 마음으로 저희 학교 이 신학생들이 같은 장소로 갔어요. 첫날 딱 갔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안 나왔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근데 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주에 나가니까 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뭘까 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이유가 뭐였냐면 그 먼저 번 학기에 처음으로 만났던 그 학생이 일본 학생회의 회장이었어요. 그 회장이 그 학기에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 회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왔는가? 그 회장이 왔기 때문에 왔어요. 이러한 모습을 일본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남이 하는 것을 하고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주로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의 선택을 거절하면 분명히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집단의 선택이 곧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인 신사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 이거는 일본 전체의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일본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철저한 집단주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일본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일본은 고도로 발달한 공산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보고 있는데 일본 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흐름도 그렇고 체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고도로 발달한 공산주의라는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 사실 이외에도 많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6년 동안 확실하게 알게 되고 경험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장이에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건 물론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본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사 방법은 현재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농사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넓은 땅에다가 짓는 그런 방식의 농사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농사는 평평한 땅이 아니라 산에서 하는 농사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이스라엘에도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에 평야가 있었어요. 좋은 땅들이 있는데 그 좋은 평지 땅은 로마가 뺏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농사를 지었냐면 주로 산에서 농사를 지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산이라고 하는 곳이 돌이 많은 돌산이에요. 사진으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건 그냥 바위산입니다, 여러분.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산에서 농사하는 방법을 테라스 농법이라고 한대요. 테라스 농법. 계단식 농법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냥 이렇게 평평한 논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언덕, 산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은 논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테라스 농법이라고 그래요. 자, 주로 계단식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인데, 자, 그러한 곳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선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돌이 많으니까 돌이 많은 곳에는 흙이 얇아요. 흙이 많지 않아요. 그 밑에도 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얇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벽 쪽에는 주로 가시가 더 많이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다니는 길이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그리고 벽 쪽에 가시가 많은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어딘가에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즉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스라엘은 2차례 비가 내립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랬고요. 봄에 내리는, 그 다음 해에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예요. 이 2차례의 큰 비가 오면 위에서부터 물이 쓸려내면서 흙이 좀 어느 정도 쓸려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흙들이 어느 부분에 곱게 쌓이 됩니다. 그런데 돌이 워낙 많고 워낙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쉽게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농부가 나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홈이나 이런 낫으로 이렇게 갈고요. 그 다음엔 큰 가방을 메고 나와요. 이 가방 안에 씨를 가능한 담을 수 있을 만큼 가득 담고 나와서는 이 씨를 손에 잡고 무조건 뿌리기를 시작합니다. 무조건 뿌려요. 여러분, 왜 그 씨앗을 무조건 뿌릴까요? 왜 가능한 많이 뿌릴까요? 어딘가에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안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마구 뿌리는 겁니다. 가능한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좋아요. 그럴수록 좋은 땅은 더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씨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에 떨어져서 곧 없어집니다만 일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또 한 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무리 좋은 곳에서 농사를 지어도 가장 많은 수확을 할 때가 약 40배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40배 이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0배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근데 60배, 100배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으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열심히 살으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마치 어떤 꿈을 실어주느라고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에, 그 팔레스틴 지역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지역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나와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근거로,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0배, 100배까지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아멘 하든 안 하시든, 믿든 믿지 못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단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40배 이상을 수확하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까지도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길가, 가시밭,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냐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이 결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4개 중에 3개가 받지 않는다면 3개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 어떤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해보십시오. 10명에게 전도하면서 10명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보고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얼마 전에 2달간 일본에서 전도하다 오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복음 전도지를 일본어로 다 외우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기계처럼 그걸 전하고 복음 전도지 전해주면서 증거를 하셨대요. 정말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그런데 이 목사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반응이 다양할 줄 몰랐대요. 처음부터 피하는 사람, 끝까지 들으는데 마음을 안 여는 분들, 그리고 정말 받아들여서 아주 아멘하고 얼굴 색깔이 바뀌고 예수 믿겠다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도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역시 현실적으로는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지금 상태 아닐까요? 우리의 바람은 많은 분들이 전하는 족족 그냥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많죠.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도 미국에도 교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딜 가도 교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어느 날 95년도에 딱 가니까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걸 뭐였냐면 교회가 너무 없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밤에 우리는 빨간 십자가 여전히 많이 보이죠. 일본은 밤에 되면은 십자가는 거의 안 보여요. 대신 낮에 빨간색 신사문들만 잔뜩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지? 그런데 계속 사역을 하고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특이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해외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한국과 미국이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물론 중국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탄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건물을 짓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이한 건 우리예요.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미국하고 한국은 아직도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전 세계를 한 교회가 전 세계를 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감히. 근데 실제로 그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모아서 보내고 그럼 또 현지에서 또 교회도 개척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이 줄어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특이함과 특별함을 계속 살려서 특권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조금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온세계 교회가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가시밭 돌밭 그런 상태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좋은 땅이 분명히 어디에선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록 일본에 아직까지도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좋은 땅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이제 7년째인데요.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이 선배 선교사님들 중에 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거나 또 우리 사모님들 중에 이 암에 걸리시거나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나라 자체도 지금 우울하고 침하고 이렇게 밝지를 않아요. 사실 이렇게 이쁘긴 한데 깔끔하고 그러긴 한데 분위기가 밝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밝아요. 난 밤에 이렇게 밝은 나라는 처음 봤어요. 예전에도 그랬나 싶어요. 90년 전에도 그랬나 싶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너무 밝아요. 근데 일본은 그에 비하면 너무 어두워요. 근데 국민성도 그렇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그렇고 이 겉과 속이 너무나 달라서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가정으로 집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국민들 자체도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한데 거기서 오래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제대로 막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과 같이 모이면 막 그냥 성공한 사례들 막 성장한 사례들 막 이런 거 보이는데 우리 일본에서 인 선교사님들은 그냥 한쪽에 그냥 가만히 계신대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대요. 나는 뭐를 얘기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이게 더 악순환이 막 지속되는 거예요. 힘을 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20명, 1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과 10년 이상을 같이 지내니까 처음엔 다 할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럼 일본 선교사님들이 가장 이 후원을 제일 못 받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선교지에서도 일본 선교사님들이 가장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좀 겪었는데 일제 시대 때 어려움을 겪은 어떤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속이 상해서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해요? 저보러 어떻게 일본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얼마나 이 속이 상했으면 지금 거의 90이 넘으신 분 같았어요. 이게 지팡이를 2개를 짚고 겨우겨우 걸으시는데도 설교를 들으시는 내내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시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가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일본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없습니다. 오셔서 소신 있게 하십시오. 이러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했더니 마침 담임 목사님 제 옆에 계셨는데 권사님 지나가시고 저한테 정말 계시네요 하시면서
목사님이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래요. 일본 선교사님들 참 누군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안 가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안 가냐고요. 그럼 저 일본 국민들은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속아서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복음도 못 듣고 또 속아서 그렇게 죽어야 되냐고요. 누군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간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간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겪었던 그 부흥은 겪지 못한 그 나라를에서 여전히 앞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뿌려가면서 어디선간 좋은 땅이 생기겠지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는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일만 할 뿐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백령도로 우리 청년들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백령도로 청년들이 가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온누리 교회의 귀한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영향력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뿌려지는 순간 아이들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그 지역의 또 사람들 가운데 이게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좋은 땅이 발견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대표로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파송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1년 내내 선교지를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씨,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힘 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만 선교가 됩니다. 그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일본에서도 좋은 교회 탄생하고 좋은 땅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보고를 많은 분들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